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루킬리우스의 서한집에서 자기가 어느 항구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기회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표만 뚜렷하다면 어떤 바람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진리라는 두 글자를 품고 사는 이들은 길을 돌고 돌아도 결국 참 진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도 수많은 바람을 이겨내며 진리의 항해를 하는 도생님들의 입도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봉투를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모든 종교의 결론 증산도. 대구 수성도장 정춘란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신양숙 도생님에게 2020년 7월 8일부터 증산도 진리 내용을 카톡, 문자 등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분은 남편 친구의 부인으로 저와는 인사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을 당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저를 보고 신도생님은 괜찮냐고 걱정을 하며 제게 증산도 수행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신도생님은 자신이 수행을 하다 보니 정말 좋은 걸 느꼈다며 자꾸 저의 아들이 모습이 떠오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 그저 종교 이야기 같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벽을 쌓았습니다. 당시 저는 사촌 오빠를 통해 불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나름의 체험까지 하고 끝까지 불교 신앙을 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생님이 불교 석가모니 시대가 끝나고 지금은 미륵불 시대인데 그 미륵불이 상제님이다 라고 하니 제가 마치 하고 있는 불교 신앙이 잘못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도생님이 꾸준히 동영상을 보내주고 있었고 받았는데 안 보기도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한 마음에 종종 시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배달 등 내가 듣지 못한 역사 얘기가 나오자 그 내용이 어려워 이후에는 카톡으로 영상이 와도 고맙다고만 하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도생님은 지인인 신도생님으로부터 꾸준히 진리 자료를 카톡으로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불교를 믿고 있었던 정도생님은 불교의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기로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른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요. 궁금한 마음에 영상을 보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한국 배달 등 낯선 역사 이야기가 나오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닫혀있던 정도생님이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되실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도생님은 2020년 12월까지 꾸준히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한동안 영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 이제 카톡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도생님은 그럼 책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성의가 고맙고 미안해서 보내달라고 하였고 저는 그렇게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월 12일부터 도전을 한 장, 두 장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전에 점점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던 중 눈에 들어오는 성구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니 내가 증산도 신앙을 해도 불교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부담감이 줄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평소 신앙을 배반하면 그에 대한 벌을 받을까봐 엄청 두려웠었습니다. 사촌 오빠를 통해 불교 신앙을 시작할 때도 당시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었기에 엄청 두려웠었는데 또다시 다른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성구 말씀에 힘을 얻었고 이후로 도전 읽기가 더욱더 재미있었습니다. 네, 보지 않는 영상 대신 받게 된 도전. 정도생님은 그 성의가 고맙고 거절한 것에 미안한 마음에 도전을 읽게 되었는데요.
정도생님이 상대가 무언가를 주는 마음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 따뜻한 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일까요? 금세 도전 속 상제님의 진리 말씀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정도생님의 마음 한구석 남모를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개종을 한다는 것이 결국 기존 신앙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그로 인해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반이 아니라는 것도 도전 속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라는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정도생님은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신도생님이 무병장수 조화신선 도통수행을 시작했다면서 따라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상생방송도 보고 동방신선학교 영상도 보다 보니 조화비실만 받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무작정 대구 수성도장을 찾아갔습니다. 노이봉 수호사님을 비롯한 도생님들이 친절히 맞아주셨고 팔관법 공부와 수행도 같이 하니 정말 좋았습니다. 수행 과정이 끝이 없어 보여서 잠시 주춤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생님들이 시작이 반이다라며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꾸준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처음 일요치성에 참석한 날엔 꽃다발을 선물 받았는데 그 따뜻한 마음에 왜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네, 마음의 무게가 덜어지자 정도생님은 본격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방송을 따라 수행을 하던 중 조화비실만 받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도장에 곧바로 찾아가시죠. 또 도장에서 수행하던 중 지칠 것 같은 순간에는 도장 성도님들의 응원에 다시 힘을 내기도 합니다. 혼자 방송을 볼 때와 다르게 도장에서 함께 할 때의 큰 장점이죠. 마라톤 선수에게 함께 달려주는 러닝메이트가 있듯이 도장엔 나의 신앙메이트 도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문 수행을 할 때면 뜨거운 열기가 몸에 흐르는 반응에 놀랍고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수호사님께서 도장에서 수행하면 기운도 더 많이 받고 입도하면 더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된다는 말씀에 입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리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이 수행이 나만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가 먼저 제대로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본인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에 나의 사명을 찾고 부모 형제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보은. 네, 정도생님은 수행과 진리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으셨음에도 수행 체험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진리 공부를 통해 일꾼의 사명감을 느끼고 입도를 결심하게 됩니다. 정도생님의 바람대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참 일꾼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우연과 인연으로 이어진 증산도. 태전 도안도장 허범주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고 처음 증산도 도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전 말씀 중 부모와 조상님을 잘 모시라는 내용이 마음에 쏙 들어와 그 후 가끔씩 상생방송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우체국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선배님이 시간이 있으면 상담을 하자고 해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용인즉 증산도 도전이었습니다. 그 뒤로 선배님과 서너 번 더 만나 도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마다 들은 내용이 좋아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선배님도 이사하고 저도 퇴직하여 서로 만나지 못하고 2,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에 친구가 소개할 곳이 있다며 대전에 같이 가보자고 해 가보니 그곳은 증산도 태전 도안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인연이 되어 증산도로 연결이 되는구나 싶어 내심 놀랐습니다. 네,
허도생님은 세 번의 우연 같은 필연으로 증산도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상생방송으로 상제님 말씀을 접하고 이어서 직장 선배님과 얘기를 나누다 도전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즐겨보던 상생방송 속 도전 내용을 지인과 얘기하게 되니 놀랍고도 반가운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퇴직 이후 친구를 따라 강남이 아닌 태전 도안도장에 가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 운명인가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 도안도장에서 증산도 진리와 수행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뒤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뒤 꾸준히 상생방송을 시청하며 동방신선학교 프로그램을 따라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기운이 맑아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다 권현미 포장님이 본격적으로 주 1회 진리 공부를 권하셨고 직접 세종에 있는 도방으로 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몇 분과 함께 팔관법 진리 공부와 수행을 2개월 동안 하고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태전 도안도장에서 입도식을 올리게 되어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알아가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며 세종시의 보탬이 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네, 우연히 본 상생방송의 도전 말씀부터 선배와 친구에 이르기까지 허도생님과 진리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운명이었습니다. 처음 도장을 방문한 허도생님은 증산도 도장을 데려가준 친구에게 친구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는데요. 좋은 분이 좋은 인연들을 만나 좋은 곳으로 함께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좋은 곳에서 또 좋은 인연으로 권포정님을 만나 도장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진리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입도까지 하게 되셨네요. 첫눈에 마음에 쏙 들어온 참 진리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오해를 풀고 빠져든 증산도. 천안 구성도장 전은서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아는 분과 함께 명리학 강좌를 들으며 음양오행, 천간지지, 사상의학 등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를 2년 정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설 명절에 고향에 갔다가 사촌 동생을 10수년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저의 상태가 안 좋아 보였는지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증산도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여러 해 동안 직장과 가정 문제, 개인적인 건강 문제 등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겪으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증산도라고 하니 대학 시절 친한 친구나 선배들이 도를 아십니까? 라는 종교에 끌려가서 조상님께 당장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또 어느 선배는 아예 입문해서 폐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종교에는 빠지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증산도라고 하니 사촌 동생이 그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막연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촌 동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 종교가 증산도가 아니라 대순진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랜 시간의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된 우리 아버지와 작은 오빠에게도 사촌 동생이 증산도 진리를 전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증산도 공부를 하셨다면 정말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시기는 했지만 한자도 많이 하시고 전씨 가문의 족보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집에 대량의 족보를 소장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네, 전도생님은 평소에도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사촌 동생에게 증산도를 소개받자 증산도를 과거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길거리의 도를 아십니까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증산도와 대순진리에는 엄연히 다른 곳임을 알게 되고, 또한 아버지와 작은 오빠도 생전에 증산도 진리를 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진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교회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교회와 더불어 성장하였고, 기독교가 제 생각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큰언니와 큰오빠도 교회를 다니며 교회에서 임원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큰언니는 저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지 하고 얘기합니다. 제사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은 엄마가 몇 대조까지 추도식으로 온 가족이 한 상에 모여 기도하면서 지냈지만 그마저도 언젠가부터는 안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에 종갓집인 시댁 큰집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제사상이 있는 방에 모여 절을 하고 집안의 모든 여자들은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방 안의 남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계속 상을 들여보내고 다시 뚜껑 열린 밥, 국그릇이 담긴 상을 받아서 정리하고 다시 준비해서 상을 들여보내는 광경을 보면서 여자는 음식을 준비하고 남자는 절을 하는 것이 제사인 것인가? 왜 같이 지내지 않을까? 하며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뒤 심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부모 없는 고아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영정사진으로 엄마를 떠올리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증산도에서는 자신의 뿌리인 조상님의 제사를 잘 지내야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다고 하니 그 말에 무척 기뻤습니다. 전도생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와 밀접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전도생님은 결혼 후 종갓집인 시댁 큰집에서 처음 제대로 제사 문화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남자만 절을 올리고 여자는 주방에서 준비만 하는 잘못된 제사에 불합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산도에서 자신의 뿌리인 조상을 잘 모셔야 한다는 가르침을 배우고 조상님들이 항상 곁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시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진리가 전 도생님에게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남편은 남의 편이고 내 자식도 남의 자식 같은 순간이 있죠. 이 세상에 내 편 하나 없이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나의 조상님들은 언제나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전도생님도 그런 따뜻함을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2월 인천 송도에서 설려와 전수 행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고민을 하다 참석을 결심해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사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너무 두렵고 낯설어 힘들었습니다. 행사장 분위기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단상에 올라오신 안경전 종도사님을 멀리서 처음 뵈었습니다. 편안하게 전해주시는 말씀과 얼굴의 광채에서 엄청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3월 군산에서 있었던 설려와 행사에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처음 행사 참석보다 좀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4월에는 천안도장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도장에 들어서니 역사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우리나라와 세계의 오랜 역사 도표가 걸려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장에서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하다가 몰입이 되니 맑은 계곡물에 크로바 모양의 풀잎들이 무리지어 떠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부모님의 모습과 작은 오빠가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이 보이고 또 어린 시절 살던 마을에 빛기둥이 올라가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 보이더니 마을 전체가 커다란 꽃 모양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엄마는 3, 40대 젊은 모습으로 하얀 한복을 입고 하늘에서 커다란 한 송이 꽃처럼 떠서 웃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은 온 세상이 하얗게 되는 체험을 했는데 수행을 마치자 몸이 가볍게 떠 있는 듯하고 손이 가벼워지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증산도를 알기 전에 있었던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안 좋았던 건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증산도로 이끌어준 사촌 동생과 진리 공부를 잘 해주시고 친절하신 수호사님과 수행을 함께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 도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상주님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는 일꾼 되겠습니다. 보은. 네. 처음에 참여한 설려와 행사에서 낯선 문화와 공간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는데요.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경직됐던 마음이 사르르 풀리게 됩니다. 마침 그날 행사에서 종도사님에게 강한 기운을 느끼며 다음 행사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도장을 방문해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도 체험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현실에서도 전도생님을 힘들게 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수행을 통해 척신복마로 인해 생긴 문제들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도생님, 앞으로도 수행을 통해 얽혀있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고 조상님들과 함께 더 큰 일꾼으로 성장하시길 응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입도하신 도생님들은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통해 여러 체험을 하시며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높아졌는데요. 입도하실 때의 마음처럼 더 많은 분에게 수행을 전하여 수행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수행에 관한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의 입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을 개벽기에 인간은 본래의 신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류는 태을주 수행과 도통 문화를 통해서 타고난 신성을 환히 열어 인간과 신명이 하나 되는 신인 합일, 신인 합작의 조화 문명 세계를 열어갑니다. 또한 대자연과 하나인 인간의 본래 신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천지의 계절이 가을철로 바뀌는 이때 인간은 천지 입법에 대한 본질적인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을 닦아 본래 마음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지의 뜻과 하나 되어 가을 개벽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